그러니 그때 가서는 중국이 큰 혼란 속에서 무법천지가 될 것이고, 또한 분열된 중국이 다시 재통일하기 위해서 서로 끊일 새 없이 죽이고 대적하게 되는데, 그때는 중국이 마치 고대의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노아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을 살펴보자. 창세기 9장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셈족은 신앙의 종족으로서 세계를 지배하지만 야벳 족속은 정치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비밀이다. 그러므로 중국 민족은 셈족의 후예로서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적 나라를 이루는 것이 본분이다. 또한 그렇게 할 때에 이 지구상에서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그 강대한 힘을 가지고 세계 최고가 되려는 야심을 가질 때 중화적 자존심은 반드시 서양 족속에게 무너지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벳 족속들을 통하여 이 가시적 세계인 이 지구촌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 인민들이여, 경고망동하지 말고 유브라데 강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강한 힘이 있다고 까불지 말고 나서지 말아라. 바로 그것이 너희를 심판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 인민들이여, 고금의 동서의 중동 역사를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아라. 언제 동양이 서양을 이긴 적이 있는가? 특히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의 체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지옥에서 나온 붉은 용의 사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중국은 큰 용이 중국 대륙을 에워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뱀이 또아리를 털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단 마귀가 이 민족을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나라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선한 천사가 돕는 국가도 있지만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가 있다. 특별히 마지막 때의 세계 패권을 다툴 4대 강국은 다니엘 7장의 말씀과 같이 네 짐승의 나라인데, 그 나라들은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네 나라만이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은 거의가 다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러나 세상 끝날에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에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전부 판결받아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중국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의 사자 제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말기에 이르러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중국을 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중국을 경제력을 통해서 부유하게 하신 후 큰 강국으로 만드셔서 세계 전쟁의 패권을 다투게 하심으로써 수많은 죽음을 보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세계를 경륜하시는 섭리이고 모략이며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어쨌든 중국은 종말기에 이르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선택받은 나라로서 아시아권의 패자가 되는데 모든 나라들은 중국에 복속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돕게 될 것이다. 이 일에 대한민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사관까지 만들어 역사까지 왜곡하며 모든 나라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장차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첫째 짐승인 사자 같은 나라가 될 것이고, 또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에 둘째인을 뗄 때에 나온 붉은 말의 역사를 이룰 나라로서 세계 3차 대전이 끝난 후 중국이 10여 개 이상의 나라로 분열하게 된다. 그러므로 분열하게 된 중국은 그 분열을 하나로 묶으려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 서로 죽이고 살려고 하게 되어 수많은 피 흘림이 중국 땅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계시록 6장에서 붉은 말 탄 자가 큰 칼을 받았다고 한 것이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붉은 공산당의 뿌리가 중국과 북한 땅에 남아 있어서 서로 죽이는 역사를 더하게 된다. 사실 공산주의는 그 이데올로기 정치 사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상과 주의는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악랄한 지옥의 사상이며, 그리고 또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정사정도 없는 인면수심에 강포한 무서운 붉은 용의 사상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불초 종에게 중국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이미 20년 전부터 계시받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인즉 중국 정부가 경제 발전을 최우선시함으로써 대기의 오염과 환경의 재앙들을 극심하게 만들어서 장차 그 부작용으로 인한 폐해가 아시아권에 심각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이 환경의 재앙이 그대로 아시아권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이웃하는 그 주변 국가까지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한데,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의 욕심으로 빚어진 것으로 다 자업자득의 결과라 할 수가 있겠다. 장차 종말기에 올 첫째 나팔이 울리면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질 때에 중국 대륙 전역을 덮치게 되므로 중국은 유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재앙과 피해가 올 것이다.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한다. 중국은 유사 이래로 스스로 강대해진 힘을 믿고 주변 약속을 치고 공격하여 수많은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세에 이르러서는 공산주의를 통하여 또 많은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종말의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첫째 나팔이 울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피 섞인 우박의 재앙을 러시아 나라와 함께 받게 되는데, 그때 중국 대륙의 대부분이 큰 피해가 생겨서 중국이 한때 휘청거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으나, 워낙 경제가 튼튼해서 다시 일어나 종말이 이르러 4대 강국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또다시 그 강대해진 힘을 믿고 교만하게 되어 세계 패권을 다투다가 결국 패하여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중국 인민들은 회개하고 회개하라.